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력과 교회력의 아름다운 결합, 이렇게 정해봤어요. 추수감사절 해마다 우리가 지키게 되죠. 아까 기도했지만 어떤 분은 이 추수감사절이 좀 부담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질에 헌신을 더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내놓는 것도 더 많아야 되고,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붙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은 오늘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그랬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성경 펴서 레위기 23장 안에서 몇 번 읽을 거예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명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동안에 또 그리고 절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 명하신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유대인들은 항상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죠. 특히 여러분이 장막절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심카토라라고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장막절 끝에 해요. 끝에. 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절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절기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23장은 이제 8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절기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3절이에요. 3절. 자,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따라서 샤밧. 자, 히브리어로 샤밧이라 그래. 샤밧. 이 정도는 이제 들으셨죠? 네. 희연아, 뭐라 그랬지? 샤밧. 네가 잘 듣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네,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 얘들아. 네, 왜냐면 히브리어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애들이 한번 딱 가면 그거 기억하더라고. 샤밧은 아닌지 모르겠지. 희연이는 사실은 희년인데, 그죠? 그건 오늘 안 나와서 너한테 첫 번째를 물어본 거야. 다른 샤밧. 예, 일주일 단위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단.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한 이 샤밧, 쉼의 날이라고 했고요. 캠페인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매주 지켜요. 매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샤밧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오후부터는 샤밧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저녁 때 온 가족이 모이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안식일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끼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게 일주일마다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절기 중에 이 매주 있는 것 말고 1년 단위로 있는 것 중에 이스라엘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봄절기 3개, 여름절기 하나, 그리고 가을절기 3개. 어떻게 된다고요? 봄절기가 몇 개요?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예,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도 계속 가르쳐 드릴 겁니다. 봄절기에는 레위기 23장에 5절을 보면 하나 나와 있어요. 5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뭐라고요? 유월절. 자,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따라서 페사흐. 잘 기억하고 있죠? 이제 안 하면 이제 누구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페삭 혹은 페사흐 이런 얘기를 해요. 6월절. 익숙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대 절기를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적어도 히브리어로 누가 페삭 하면 6월절이구나. 이때는 지금 정확하게 해서요. 첫째 날 열 나흔 날. 첫째 달 열 나흔 날 14일이에요. 원래로 하면 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이때가 새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건 이제 봄절기이기 때문에 봄 쪽에 있는데 3, 4월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가을인데 오히려 벌써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새해를 시작했어요. 절기가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페사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6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요? 무교절. 따라서 하십니다. 하마초트.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하만 아시죠? 예, 당구 치시는 분들, 예, 앞에 초크 아시죠? 그걸 트로 바꾸면 돼. 자, 하마가 당구 친다면 하마초트 시작.
예, 그럼 다 외우셨죠? 예, 무교절은 하마절. 물론 거기에 이제 하그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하그는 절 이런 날 이런 걸 이게 요문 날이지만 하그는 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그를 빼고 하마초트 하면 아 무교절이구나. 이날은 하루만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며칠 동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난의 빵을 먹는 겁니다. 맛있는 빵 없어요. 딱딱한 빵 또 그리고 뭐 가미하지 않은 빵 먹기 때문에 이때 해요. 근데 이 모든 절기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예,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무교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 봄절기 초실절인데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 첫 이삭 한 단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초실은 뭔지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건데 이때 열매라고 해서 이 열매가 우리가 말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보리예요. 보리도 열매예요. 보리를 드리는 건데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따르면 하비쿠림. 예,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돼요. 하비쿠림 하면 하비쿠림이구나. 아까 무교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마가 당구치는 상상하면 돼요. 하마 초트 크예요. 초트. 그래서 자 그러면 초실절은 따면 하비쿠림 몰라도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요게 세 개가 봄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사상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초실절부터 이스라엘은 절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데 요 때를 오메르 카운트라 그래요. 오멜데이, 일단은 오메르데이. 물론 오멜이라고 그러는데 오멜은 곡식을 털어서 담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통이에요. 그 통인데 그 통에 넣는 것을 세는 거예요. 이번엔 몇 통에서 50일 동안 49일 동안 통을 세는데 이것을 오멜 카운트 그러니까 오멜 통을 세는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돼 갖고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어떻게 되면 자 보세요.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바로 다음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갖고 49일을 세어서 끝나면 봄절기가 끝나요. 그리고 49일 50일째 되는 때가 여름절기가 같아요. 이 여름절기를 일컬어 따라서는 오순절.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서 새 소제는 또 마지막 때 거둔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도 드리고 소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루를 빻아서 떡으로 만드든지 곡식만 드리든지 아니면 전병을 하든 여러 가지로 드리는 것이 바로 50일째 하는 건데 요것을 샤부옷이랍니다. 따르면 샤부옷. 네, 샤부샤부 좋아하시죠? 예, 그러니까 50일째는 샤부샤부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뭘 할지 모르지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50일째 뭐 먹는다고요? 예, 샤브옷을 먹는다. 예, 절개 샤브옷이에요. 샤브샤브 먹는 날. 그래서 샤브옷 그렇다고 샤브샤브 먹는 날 아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또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샤브샤브 먹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순절을 샤브옷 아니면 샤브오트 그래요. 발음 받침이 티귿이에요. 샤브옷 혹은 샤브오트 그래요. 샤브옷. 이게 여름절기예요. 여러분 여름절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은 날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받는 날인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절기는 자 이제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멘. 자 나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나팔절인데 사실 나팔절을 히브리어 하면 욤테루아라고 해야 돼요. 욤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는 것이 욤은 날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날 욤 테루아로 부르기보다도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예, 이게 새해 출발, 이것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새로운 새해가 시작돼서 지금 로시 하샤나 며칠을 세고 있어요. 이들은요.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력 달력을 보면 이제 그 출판하는 사람도 9월 달부터 달력을 내갖고 10월, 11월 하는데 이미 11월이잖아요. 이미 10월 달쯤에 그들은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날 그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그 나팔절이라고, 이것이 지금 기념하리요 할 날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나팔절 이렇게 말해요. 자, 따르면 로시 하샤나, 새해요. 굉장히 중요한 축제고요. 유대인들은 이 날 축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날 모든 초점이 로시 하샤나 이 날에 있어요. 종교인도 그렇고요, 정치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이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을 갖는 게 로시 하샤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있는데 27절에 있습니다. 27절 시작. 일곱째 날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례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이거 속죄일인데 이렇게 불러, 대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 대속죄일. 여기서 대속죄는 큰 대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날. 그래서 이 날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서 그래요. 이 날을 욤키푸르 얘기해요. 따라 욤키푸르. 여러분들이 좀 시사에 밝으면 욤키푸르 얘기를 중동에서 많이 들을 텐데, 이스라엘은 욤키푸르 날이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자지구 전쟁도 욤키푸르 때 일어나는 거 아세요? 7년 전 다 욤키푸르. 이상한 게 걔네는 희한해요. 욤키푸르만 되면 속죄의 피해를 흘리게끔 해요. 사람의 피로. 어쨌든 이 날은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민족적인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자의 대속물로 오신 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팔 불 때 오시는 거 아시죠? 연결해 다드려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캠페인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면 더 쉽게 볼 거예요. 어쨌든 뭐 전체를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대속죄일이구나. 자, 가을절기에는 첫 번째 나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로시 하샤나가 있고 욤키푸르가 있어요. 따라 로시 하샤나, 욤키푸르. 히브리어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유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욤키푸르 대속죄를 말하는구나, 로시 하샤나, 새해가 시작됐구나, 이게 이해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로 있는 것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인데 이것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인데 이제 장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을 치는데, 이제 장막이잖아요. 원래 텐트니까. 텐트인데 이 텐트에 그 풀들, 나뭇가지들을 해서 풀 초자를 써서 초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초막인데 따라서 하다 수콧. 수콧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우릿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수콧은 이 초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그 장막을 수콧.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릿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초막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초막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릿간 아니에요. 수콧이 우릿간이기 때문에 우릿간은 하는데 아니에요. 구유에 누운 것은 거기에 여러분 침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아마 우리간 있어도 모양이에요. 거기서 구유, 그것도 어떤 구유일까요? 말구유예요? 양구유는 아니에요? 낙타구유는 아니에요? 어쨌든 말로 얘기한 것도 다 세뇌를 당한 거야. 구유가 있었던 거예요. 구유. 근데 그것은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구유예요. 그것도 중요한 건 초막 안에는 각종 과일과 꽃들로 장식을 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저 우리간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과일과 꽃으로 장식하고 축하했던 것이 수콧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장막절에, 초막절에. 이게 해제. 그럼 성탄절에 탄생 안 하셨나요? 성탄절에 탄생 안 하셨어요. 요걸 오늘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이 수콧.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매주 지키는 이 바로 샤밧까지 해서 1년에 이런, 물론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일단 여호와의 절기로 레위기 23장에 기록한 것은 이 8절기가 있다. 그 다음에 23년 그 뒤로 계속 갈수록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안식년 7년 단위로 와요. 그 다음에 희년 50년 단위로 와요. 근데 이건 거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와의 절기로 이들이 해마다 지키는 것은 이 7가지에 매주 지키는 것은 하나다, 이런 거예요. 민족적인 절기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는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푸림 이러는데, 푸림 아시죠, 그죠?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바벨론 포로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것도 아마 그때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만이 유대인들 너무 미워해가고 그들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이 부림이란 푸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푸림은 푸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목매달다, 이런 뜻이에요. 무섭죠, 그죠? 진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목매달아 죽이려고요. 유대인이 사는 곳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요. 진짜 이 교수형 하는 이거를 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역전이 일어나죠, 그죠? 왕이 그걸 알고 진노해갖고 오히려 하만과 그 일가를 죽였던 사건,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부림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지키는 아주 유명한 절기가 있는데 수전절이라고,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해요. 빛의 절기라고 그래요. 요거는 중간기 때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기록이 빠졌어요. 근데 이 기록은 위경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위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마카비 가문,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어떤 종교개혁이냐면 BC 146년, 164년인가 그때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 있었어요. 극악무도한 왕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 심히 핍박했던 왕인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래갖고 율법을 금지시켜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씌워버려요. 제우스상.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보거든 할 때 이제 이것도 포함돼요. 성전에 제우스상이 쓴 거니까 멸망에 가증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금지하고 있는 가증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서 잡고 피를 성전에 뿌려버려요. 이건 완전히 모욕한 거예요. 모욕. 이대로 참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의 7 형제가 의기투합해갖고 이제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드디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성소에 뭐를 피우냐면 등잔을 피우잖아요. 등잔을 피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잔에 들어갈 등불이 며칠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인가 이틀밖에 없어요. 이거를 근데 다시 순수하게 짠 올리브 기름으로 가져오려면 이제 며칠이 더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수밖에 없던 이 기름이 8일을 탄 거예요. 8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8일 동안 수전절을 지키면서 이제 등불을 켜든지 아니면 전기불을 켜든지, 그래서 아마 가본 적은 없지만요, 이 수전절에는요 온통 이스라엘 땅에 지금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이렇게 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우리의 독립기념일 같은 거, 이들에게는요. 뭐 해방도 있지만 어떤 독립? 신앙의 독립. 그래서 그러니까 절기, 민족적 절기로서 이 2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보세요, 9개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그다음에 부림절과 그다음에 뭐죠?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푸림과 하누카까지 지키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절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잖아요. 교회력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 여기에 초점이 맞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절기를 하다가 이 절기들이 전부 다 왜곡돼 버렸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매주 주일을 지키죠. 왜 주일을 지키는지를 말씀을 드려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렇게 떼어나오면서 이제 주일을 이제 항상 우리는 샤밧처럼 지키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교회 절기에는 가장 먼저는 1월 1일 날 지키는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예요? 자, 유대력에 너무 심취해져갖고 자꾸 까먹었어요. 1월 1일은 신년이죠. 그런데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을 지켜요. 신정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을 이렇게 하고, 근데 신년 감사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절보다도 주일을 써요. 예전에는 신년 감사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추수 감사절, 또한 그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은 추수 감사 주일, 그죠? 추수 감사절이라고 얘기 안 하는, 그냥 주일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유대인 절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신년 감사절이 끝나고 주일이 끝나면 우리도 봄절기가 있어. 봄절기. 요건 유대인력 쪽하고 이제 관계돼서 갖고 온 건데, 사순절을 들어보셨어요? 사순절을 들었는데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을 이제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순절. 자, 요 모든 전통들은 누가 시작했냐면 로만 캐톨릭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천주교인들은 이 사순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날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이 끝날, 사순절에 속해 있는 주간에 고난 주간이 있고 고난 주일이고 종료 주일이 있어요. 다 안 외우셔도 돼요. 늘 지키기 때문에. 요 1년에 약 한 50일 정도 되는, 50일 되는 이 기간을 아까 50일 뭐가 있었는데? 오메르 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좀 흉내를 낸 것 같아. 어쨌든 거의 한 50일이에요. 왜냐면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주일까지 하면 한 6일 정도 돼요. 그냥 7, 7이 49에 7주 정도 빠지면, 6, 7이 42, 6주 정도의 주일이 빠지니까 나머지로 하면 한 46일, 50일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죠 우리가. 근데 저는 꽤 오래전부터 사순절을 안 했어요. 그죠? 왜 사순절을 안 했는지 아세요? 이 사순절과 또한 그리고 부활절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부활절, 부활주일을 영어로 이스터 데이라고 합니다. 이상하다. 부활이면, 부활이 영어로 뭐예요? resurrection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restore 이런 성을 써야 되는데 전혀 안 써. 그리고 이스터 데이라고 그래요. 뭐야 이거 그러면? 이스터가 뭐예요? 이스터? 여신. 다 아시네요 어느 정도. 자, 이스터는 동방의 여신을 얘기해요. 이스터 데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의 여신을 축하하는 축일로 정한 건데, 이때도 음력이에요. 동방은 다 음력을 썼기 때문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과 거의 겹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어떤 날인지를 잊어버리고 황제들이 정한 거예요. 뭐냐면 동서화합, 또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로마 시민들을 다 연합시키려면 국교로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그럼 이전에 있었던 자들을 기독교에서는 이교도라고 그래요. 이교도. 그럼 그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교도가 해마다 해왔던 태양신 축제가 있어요. 그게 이스터 여신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앵글로색슨족의 봄의 축제예요. 앵글로색슨족. 그들이 여신 에오스트레, 그 이스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오스트레 축제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기독교도 만족을 하고 여기 로마 사람들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자 한 게 아니라 합의해. 누가? 황제가.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터만은 이스터를 따르는 그때부터 해갖고 역순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도 있는 거고 사순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죠. 바뀌어요. 내년에는 4월 둘째 주인가, 아마 4월 첫째 주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 부활절이 바뀌어요. 3월에 있고, 왜냐면 요거는 음력인 음력과 관계가 있어요. 음력과 관계가 있고 춘분과 관계가 있어요. 춘분 후 만월하고 이렇게 막 돼요. 복잡해. 그러니까 요즘은 달력이 잘 돼 있어서 교회 달력 보면 부활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그렇게 지킬 건데, 참 감사하게도 뭐냐면 내년 부활절과 내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중복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 이스터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생명이에요. 여신이 살아나는 걸 하니까 니네도 살았지, 우리도 살았어. 그러니까 해서 인정을 해줄 테니까 부활절이라고 얘기해. 대신 용어는 이스터데이야.
그죠?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걸 200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1500년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걸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 버려야 돼 이거요. 왜요? 왜곡된 거잖아요. 더 왜곡된 건 성탄절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지나고 난 부활절이라는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 우리는 안 하는데 맥주 감사절이 뭔지 아시죠? 초실. 맥주의 초실. 근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 주로 오순절 가까이에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6월쯤 되면 맥주 감사주를 지켰어요. 지금도 어떤 그 교단이나 교회들은요 6월 첫 주나 6월 그 사이에 맥주 감사절을 지금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맥주 감사 헌금 봉투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멈췄습니다. 왜냐면 맥주 감사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교회 탄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 맥주 감사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같은 의미로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맥주 감사절하고 오순절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거의 기간이 그 시기가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도 가을절기가 있죠. 물론 나팔절 또한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로 이어지는 건 없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날 이 가을절기가 끝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지켜. 그죠? 자,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벌써 잊었죠? 우리 이거 하나하나 갖고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두 개가 합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메스는 미사를 얘기해. 미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의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여기 이제 그 왜곡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하게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 없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황제하고 또 그다음에 종교인들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럼 언제 할까? 이교도에게도 탄생일이 있다. 네,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염소의 왕 바포멧의 탄생이래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경에서 염소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네, 염소는 들이받고 항상 염소와 같은 자는 경계하거든요. 나중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 아시죠? 예,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고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인데 이 염소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왜곡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신화 속에 나온 존재 하나니까 그냥 염소 왕의 탄생일에 그냥 성탄일로 하자. 그들이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때 탄생하셨어요? 가을에 탄생하셨어요? 초막절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것 중에 하나를 이 성탄절에는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전야예요. 전야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든 절기마다 전야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저녁부터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지만 이스라엘은요 전야 6월절 전야하면 6월절이 시작하는 그 날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전야가 있어요. 전야에 뭐 해야 되죠? 양도 잡고 준비를 하고 6월절과 무교절하고 그 전에 다 뭐예요? 누룩도 없애고 추수감사절 전야에 뭐예요? 그들이 양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가 전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행사가 부활절이나 이럴 때 우리 청소도 하고 전야하잖아요. 이게 전야제.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갖고 전야제를 이게 뭐지? 이교도가 가지고 온 불의 축제예요. 그 전날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요. 왜? 죽어야 탄생하니까. 이교도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그냥 전야제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여자들 죽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절과 성탄절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탄절 점점 축소해 왔죠, 그죠? 해도 뭐 했어요 우리가요? 그냥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6월절 식탁을 하든지 했죠. 그리고 한참 하던 성탄절 전야제 축하도 안 해요. 그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우리는 언제 해야 될까요? 대속제일 마지막 날 해야 돼요. 대속제일 마지막 날.
왜요? 초막절이니까.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초막을 만들고 그 만들어놓은 초막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나팔절부터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이 15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 초막이 지어진. 초막은 언제냐면 나팔이 불러지고 그리고 욤키프로 대속죄일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만들어요. 다 만드는 초막이 예수님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해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금이 누구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물론 절기에 이제 의미가 주로, 그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대식으로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쇼파르 팀을 지금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제 곧 11월 달에도 이제 곧 쇼파르 팀 모일 텐데 한번 나팔 불어봅시다. 내년부터는 절기 때마다 나팔수들 긴장을 하시고 나팔 사고 있죠. 내가 하나씩 사라 그러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될 교회력이 이 교회 그죠? 사단을 섬기는 것으로 점령당해 버렸어요.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전 정말 오래전부터 저는 어떤 게냐면 되게 의심을 많이 해보는 사람이에요. 의심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없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성탄절 이브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탄절 선물을 받던 사람들은 저 때문에 기분이 망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전에 성탄절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물 애들한테 주라 말라. 주지 마라. 언제 주라? 지 생일 때 주면 돼요. 왜 성탄절 때 선물을 꼭 받아야 돼? 어린이날하고 지 생일 때만 주세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이 끝나면 우리는 또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게 있어. 1월 첫 주가 만약에 1월 1일이 바로 그 주일이라면 송구 영신 없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해요. 요거는데 요것도 무엇과 관계인지 아세요? 이교도들의 축제와 관계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축제를 하거든요. 아주 더럽고 사악한 축제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관광지마다 뭐가 있어요? 환락이 참. 이게 지금 근데 교회는 그래도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잖아요, 그죠?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오늘 제가 제목이 아름다운 결합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결합.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까? 물론 이걸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을 뭐 따라가도 되겠지만 뭐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올해가 지금 Jesus with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 따라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동역할까, 함께 갈까 해서 절기를 캠페인 때 했습니다. 내년에는 with 이스라엘이 안 빠집니다. 우리 표에서 안 빠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할까? 일단 여러분 로시 하샤냐가 이스라엘은 가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우리 새해는 1월 1일 맞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9월 달이라고 의겨도 저 미친놈이래요. 이스라엘 가이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을 새로 하고 1월 첫 주일을 신년 주일로 지킨다. 대신 의미는 로시 하샤나다. 새해 시작이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갈 겁니다.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1월 첫 주가 신년 감사주를 간다. 두 번째 유대력은 유월절과 무교절이고 초실절을 가지만 교회력은 고난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부터 부활절까지 연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일도 가긴 하지만 이때 고난주일을 보낼 때는 뭐 이전처럼 고난주일 뭐 예수님 달려간 길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요즘 제가 그 고난주일도 굉장히 축소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슬퍼하고 인상 쓰는 날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요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 저주 끝났어요. 슬퍼한 기간 끝났어요. 찍찍찍 소리가. 네. 배터리 때문 아니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도전한 게 뭐냐면 이제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시간 끝났다. 이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막 울며 기도하는 시간 끝났다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할 것 때문에 이제 울며 십자가 밑에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슬픈 곡이 있어도 일부러 하면 기쁜 표정을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라 그랬잖아요.
이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절기는 기쁨으로 맞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시 하샤나 되고 나팔절 되고 염키푸르 될 때까지 모든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세요? 축제예요, 축제. 근데 우리는 사순절부터 무슨 모드로 가요? 너 뛰면 죽어, 너 즐거우면 죽어, 어디서 잔치야, 이런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캐톨릭 국가들은요 그때부터요 모든 게 음침해져요, 암울해져요. 모든 것들이 다운돼요. 주님이 바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왜 희생하셨어요? 모든 저주는 내가 지었으니까 너는 축복을 누려라. 죽음은 내가 졌으니까 너는 생명을 누려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울며 기도하는 거 이만해서 막 그냥 짜증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슬픈 기색을 해야 되는 거고, 나 그냥 교회 가면 말 그대로 인생 속에서 누렸던 그 모든 고통들을 토해놓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진 않은데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고 토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결 안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슬퍼, 계속 힘들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웃을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뻐합시다. 매사에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실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기뻐하라. 왜? 미래가 있다. 미래. 지금은 너희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그와 함께 걸으면 너는 회복된다. 아멘. 이 회복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보니까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는 제발 좀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믿읍시다.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죽은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부활을 보자고요. 그 부활에 참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고요. 그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절기가 그런 걸 생각하면 즐거운데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헌금도 못 내고 쌀도 못 사고 하니까 뭐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엄청난 보상이 있는데, 아멘이십니까? 그걸 바라보잖아요. 그거를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잊은 거 잊어버리고 내게 앞으로 남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들을 바라봅시다. 그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희망인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그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다녀도 다 힘들어하고 다 인상 쓰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똑같은데.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합시다. 그분의 부활절을 즐거워합시다. 동시에 초실절 부활주의로 연결되는 건 이제 이때 여러분 무교부터 부활절까지 50일 기간이잖아요. 이때 이제 제가 단일 금식하고 자기율 캠페인을 이때 다 할 거예요. 봄부터 여름까지 봄부터 여름까지는 캠페인 단일 금식이 있다. 올해 단일 금식을 안 했어요. 한 2년째 안 했나? 네, 즐거워하십시오. 또 금식한다니까 하지 마시고, 자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니 유익이 있다니까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아멘.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분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절기들조차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야.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모든 걸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중심이야. 내가. 아니 그거 다 해결하셨으니까 주님. 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감유절, 우리 성령감유절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다음에 장막절 추수감사절로 지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1월 첫째 주에 합니다. 요건 뭐
바꾸려고 안 하려고 해요. 11월 첫째 주 하고서 어쩌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있지만 그때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이르긴 해요. 근데 고민을 해볼 거예요. 고민을 해본데 그때쯤 하면은 좋긴 좋아요. 왜냐면 그때 결실이 있으니까. 그러나 뭐 우리는 이제 뭐 여기에 뭐 배추 넣고 이런 걸 안 하니까 이제 쌀이니까 쌀이 충분히 나온 때니까 11월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첫 주에 하니까 우리가 그 지금 유대력과 그다음에 교회력을 잘 연결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합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됐잖아요. 이 한 세 사람 기쁨에 있어야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구나를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절기라면, 교회력과 믹스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이제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빠진 절기는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빠진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예수님 빠진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받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라고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함께 하자, 함께.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 번째 이름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을 하라.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를 할 때마다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거예요. 성찬을 받고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내는 여러분, 본질로 돌아옵시다. 복음 안에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